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는 AD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을 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영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개척한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당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천사 숭배, 또 각종 철학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주제가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면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형태는 다르지만 각종 그릇된 이단 사상들이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새롭게 공부함으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과 진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요 교회의 머리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우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은 믿음의 대상은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신념이 중요합니다라는 소리를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는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은 자연히 이제 내게서 다른 형제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이성 간에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부부 간에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지난주 비전 투어 일정 가운데 선양원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선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자 그분은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저 명령은 순종하고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느냐.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친구를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손양호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양호 목사님의 호가 산돌인데 강 리빙스턴 목사님이 자기와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단절된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갖게 된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불완전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완벽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달라집니다. 우리 소망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면,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또 그들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없이는 삶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도록, 또 그것을 충분히 알도록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된 시대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또 친구들, 부모님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까요? 또 철학을 통해서, 또 전공 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깨닫게 되었고, 또 내가 목자로 사는 것, 또 선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하게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지혜라고 하면 무슨 비밀스러운 그런 지혜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영어로 그노시스트라는 말인데요. 그노시스트는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 영지,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많은 영매들에 대한 지식, 곧 이 천사들의 족보, 또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화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양들을 돕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성경으로는 좀 부족하고 뭘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요즘 캠퍼스 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집단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가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그 신령한 비밀을 이 이만희 씨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고 하고 그 지식을 배워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계시인 그 몰몬경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때 가장 큰 것은 복음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어떤 특별한 집단이나 개인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꼬시면 대부분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시대부터 2000년간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다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본문의 신령한 지혜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힘차게 하는 지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굳이 신령한 지혜라고 한 것은 인간이 지어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성도들이 총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총명이란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널린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하루에도 300페이지짜리 책 2,500권 분량의 지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 지식을 얻고자 매일 인터넷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지식,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 내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속적이고도 체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동역자를 알았는데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느낀 것이 저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0년을 넘게 살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동역자를 안다는 거 하고 지금 함께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살면서 얻게 된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행해야 할 것,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지만 결코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실천적인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항상 이론편과 실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영적으로 혼미하게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거리로 나가서 사고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드라이버로 변신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인격이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자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함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 시대에 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과감히 포기하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럴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기업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업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로 인해 누리게 될 권리와 특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였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이 과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합니다. 흑암은 죄와 죽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 없고 의미와 목적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으로 살아갑니다. 더 비참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생을 바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못 누리는 것, 또 불편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부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 15절 29절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 대신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콜로세움 현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목숨을 내걸어야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가,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manifestation, 또 좀 더 그 portrait, 초상화란 의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형상을 헬라어로 하면 에이콘입니다. 이를 영어식으로 하면 아이콘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전공도 하고 작업도 합니다. 잘된 아이콘을 보면 그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높고 넓고 깊고 크신 분이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성, 위대하심 등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사 숭배, 또 세상 철학, 선행, 또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 등 다른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마치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서 제일 처음 창조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리우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또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보다는 높은 분이시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고 확정을 하고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또 마호멧이 이슬람교 주장과 같습니다. 또 미국에는 유니테리언 교회, 하나님만 믿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먼저라는 말은 순서에 있어서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신 분,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타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나타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천사들도 모두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손과 발은 잘라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를 자르면 죽게 됩니다. 머리는 몸의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생명력을 공급받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교회는 좋은 일을 하고 구제 사업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제를 하지만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지만 또 자선 기관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지만 봉사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바른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탁구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탁구를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컴퓨터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주권자요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을 으뜸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쾌락을 으뜸으로 삼는 자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으뜸으로 삼는 자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진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태어난 또 처음 어렸을 때 다녔던 웅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원래 이름은 주기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기철로 바꾸었습니다. 2부에 우리 양기철 CBF 형제가 있는데요. 당시에 신사참배가 단순한 국민 의례냐 아니면 이것은 십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우상 숭배냐, 이런 문제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십계명이, 이 신사참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일제의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구차하고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고 감옥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살고 또 신사참배를 하고 또 자기 몸을 아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후에 회개했지만 우리 한경지 목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결코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신앙은 또 그가 뿌린 이 순교의 피로 인해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안일과 형식과 또 세상의 물질, 또 정욕을 쫓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으뜸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 으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또 목숨버리까지 주님을 섬기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 들었던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결박된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복음의 상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도 바로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둘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셋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세 번째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힘입니다. 종교개혁도 바로 이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 또 그 나라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여러 면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의 상실입니다. 복음이 약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혼합주의, 또 상대주의 세력이 복음을 짓눌렀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느 분은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이뤄야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이 이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순수한 복음에 우리의 삶이 초점을 맞춰질 때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그런 능력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캠퍼스도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또 복음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꾼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고난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으로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실용주의 시대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또 기꺼이 고난 받으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이 없을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동일하게 짊어지고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오늘 파송되는 우리 강 리빙스턴 그레이스 목자님 가정처럼 자신의 삶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프란시스 헤버가르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나 수도원장의 딸로 자란 그는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독일로 유학 오면서 처음으로 고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치료를 받던 그는 어느 날 디슈엘도르프의 작은 화랑에 들어갔다가
디셀도르프 가보셨나요? 연수 목사님? 아니, 하트 목사님. 거기서 그림 한 점을 접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에케 호모,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을 보라. 그 제목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이었는데요. 그림 아래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림 앞에서 생각이 잠긴 프란시스 이 여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는 삶이 없다는 사실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상 예수님을 생각할 예수님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붓을 들어서 찬송 시를 한 편 적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우리 311장을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담아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창조주시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살던 자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진리, 또 사상들이 혼돈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창조주시요 만물의 으뜸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